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들은 가버나움으로 들어갔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곧바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셨는데 사람들은 그의 가르침에 놀랐다. 예수께서 율법학자들과는 달리 권위 있게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그때 회당에 악한 귀신 들린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가 큰 소리로 이렇게 말하였다. 나사렛 사람 예수님, 왜 우리를 간섭하려 하십니까? 우리를 없애려고 오셨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분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꾸짖어 말씀하셨다. 입을 다물고 이 사람에게서 나가라. 그러자 악한 귀신은 그에게 경련을 일으켜 놓고서 큰 소리를 지르며 떠나갔다. 사람들이 모두 놀라서 이게 어찌된 일이냐? 권위 있는 새로운 가르침이다. 그가 악한 귀신들에게 명하시니 그들도 복종하는구나 하면서 서로 물었다. 그리하여 예수의 소문이 곧 갈릴리 주위의 온 지역에 두루 퍼졌다. 아멘. 우리의 약함과 무지를 깨우치시고 힘있게 하시며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항상 오르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오늘도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온 자녀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성어버이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잠깐 텔레비전을 이렇게 채널을 넘기다가 봤는데 어떤 채널에서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한 젊은 여자가 무당 신내림 구슬 하는 그 장면입니다. 잠깐 봤는데 뭐 신내림을 받기 위해서 그 무복을 입고 또 무녀의 지시대로 뭔가 이렇게 하는 거다 이렇게 하는 거다 뭐 이렇게 하다가 뭐 다 해요. 뭐 절을 몇 번 하는 거다 뭐 하더니 나중에 마지막 단계는 물동이에 올라가는 거래요. 물동이에 올라가서 그게 이제 최종적인 단계라는데 그거에 올라가기 전에는 막 망설이더라고요. 막 망설이면서 이거 정말 내가 이거 하는 게 맞나 또 막 망설다가 결국은 올라가요. 올라가서 그에 대해 뭐 신이 내리고 그러니까 막 이 여자가 막 뭐 빙의해가지고 내가 항상 네 옆에 있었던 할매 귀신이다, 뭐 할매다, 뭐 이렇게 뭐 얘기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러나 보다. 그런데 그 모든 순서가 끝나니까 이 여자가 모르겠어요. 뭐 자기도 왠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막 오열을 하는 거예요. 막 울면서 아무튼 뭐 무당이라고 하면 우리 사회에서는 좀 기구한 운명이라고 생각하니까 만감이 교차했겠죠. 그런데 그 옆에서 그걸 가만히 지켜보고 있던 어떤 여자 아주머니가 나와요. 얼굴을 모자이크를 했는데 보니까 그분이 그 신내린 곳을 받는 사람 그 여성의 어머니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돌아서서 씁쓸히 가면서 저러려고 내가 이 딸을 이렇게 이쁘게 키웠었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든다. 뭐 그러면서 뭔가 참 아쉬운 마음으로 이렇게 가더라 한 얘기를 하면서 가더라고요. 그 프로를 보면서 갑자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세상에 진짜 귀신이 있나? 여러분도 아마 귀신이 있다고 생각하냐? 그런 질문 좀 받아보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귀신이, 호연아, 세상에 귀신이 있는 것 같아? 없는 것 같아? 없는 것 같아? 그럼 산타 할아버지는 있는 것 같아? 없는 것 같아? 산타 할아버지는 있는 것 같고, 좋은 건 있고, 나쁜 건 없고, 아주 명답입니다. 그 여러분들도 그런 질문을 받아봤을 텐데, 제가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이 생각한 제일 어리석은 대답. 성경에 있지 않느냐, 귀신 얘기가. 그러니까 귀신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제일 어리석은 대답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사실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귀신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귀신이 그 귀신이 귀신이 나올 것 같은 데서 좀 무서운 느낌이나 이런 건 있지만, 그냥 귀신 자체가 있는 그런 말하자면 그런 종류의 영적인 존재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대부분 우리가 귀신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신경정신과적인 트러블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저는 솔직히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방송 프로를 보니까 문득 귀신이 있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눈에 아주 명백하게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게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잖아요. 예를 들면 공기 같은 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이 공기를
통해서 호흡을 하는 걸 보면 공기라는 게 있다라는 걸 생각할 수 있는데, 뭐 어떤 이런 것들, 뭐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하게 존재하고 또 인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지적인 또 감각적인 능력이라는 게 한계가 있는데, 그런 한계 때문에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것들을 아예 없다라고 단정하는 것, 그것은 어떻게 보면 현대 지성인으로서 오히려 더 적합하지 않은 태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지성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귀신이 있을 수도 있겠다. 약간 이런 좀 어떻게 보면 좀 모순되는 그런 결론 같은 생각도 하게 됐는데, 아무튼 귀신 그런 것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도 귀신 이야기를 담고 있죠. 마가복음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복음서 4권 중에 가장 먼저 쓰여진 그런 복음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복음서는 말하자면 다른 복음서들이 참고한 그런 교과서 같은 복음서입니다. 즉 마가복음이 예수님의 행적과 가르침, 그 다음에 그런 언행, 어록 같은 거를 축약적으로 핵심적으로 요약해가지고 그렇게 정리를 해놨다면, 나중에 쓴 복음서들은 이 마가복음을 가져다 놓고 이 기본적인 뼈대에 살을 붙이고 멋을 내고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조금 더 다양한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그런 다양한 장치들을 넣어서 방식이나 뭐 분량이나 뭐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풍성하게 만든 그런 복음서들을 뭐 그 위에 다른 마태, 누가, 요한복음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마가복음 1장이 얼마나 핵심적이고 축약적이고 상징적이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마가복음 1장부터 시작을 하는데, 이 마가복음은요, 예수님의 뭐 탄생의 이야기, 뭐 예수님 족보 이야기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바로 공생애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냐, 바로 세례 요한이 이러이러한 선포를 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 그리고 세례 받은 다음에 시험 받았다.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제자 중 4명을 선택해서 부르시고 그러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시는데 귀신 들린 사람,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 고치신다. 이런 이야기를, 이게 1장 1절부터 28절까지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냥 막 농축해가지고 아주 압축해가지고 그렇게 막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왜 마가복음은 이렇게 숨가쁘게 예수님의 공생의 이야기를 핵심을 탁탁탁 짚고 그러면서 이러이런 일을 하셨다 이렇게 하면서 가장 먼저 가장 앞부분에 귀신이 들린 사람을 고치시고 그 귀신을 쫓아내는 이야기를 썼을까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사역은 크게 나누어 보면은요, 복음 선포, 즉 뭐 이거 교육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복음 선포, 그다음에 귀신 축출과 치유, 병 걸린 사람 고쳐주는 것, 그다음에 공동 식사. 보통 이렇게 나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내용들을 보면요. 이 복음 선포, 귀신 축출, 치유, 공동 식사, 뭐 이 4개, 혹은 4개를 보면 4개, 3개를 보면 3개인데, 이 3개 중에 하나로 들어갈 정도로 이 귀신을 쫓아내는 일은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하나의 축이었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가복음이 이걸 앞자리에 배열을 한 거죠.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매우 자주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도 있으셨던 것 같고요. 뭐 그런 거 많이 보죠. 우리도 무당들도 보면 예수님 귀신을 쫓아내듯이 예수님도 그런 능력이 분명히 있으셨던 거라고 학자들은 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귀신을 많이 쫓아냈고, 또 사람들의 인상에도 예수님은 귀신 쫓아내는 사람이라고 하는 인상이 아주 중요하고 각인이 되어 있었던 그런 사역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빈번하게 귀신 들린 사람들도 많았고, 또 그 귀신 들린 사람들에 의해서 생기는 그런 폐해들도 심각했지만, 그러나 사람들은 그 상황에 대해서 속수무책으로 아무것도 대응하지 못하고 그저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일상적인 일, 그러면서 아주 귀찮고 힘든 일, 그런 것으로서의 중차대하고 의미가 깊은 그런 사건들이 바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었다라는 것이죠. 현대의 역사적 예수 연구가들은 실제로 예수님께서 퇴마나 아니면 귀신 축출들을 하시는 능력이 있었다라고 대부분 다 인정은 하면서도, 그때 당시에 그 귀신 들림 현상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냐면 집단적인 병리 현상이나 노이로제, 트라우마 같은 것의 발현이라고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뭐 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어떤 학자는
그 예수님께서 가다라 혹은 거라사 지방에서 쫓아낸 군대 귀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말 그대로 군대가 뭡니까? 무기로 사람을 죽이고 폭력을 행사하는 그런 공권력이잖아요. 이 군대라는 이 공권력 폭력을 앞세워서 약소민족을 식민으로 삼고 착취한 그런 로마 제국이 군대 귀신으로 상징된 것이다. 그리고 그 로마 제국이 식민지 국민의 그 영혼과 육신을 모두 잠식해서 마치 귀신 들린 상태처럼 귀신을 보면 꼼짝없이 얼어붙고 그 귀신이 시키는 대로 다 해야 되고 그러면서 영혼과 육신이 점점 더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그런 상태로 만들어 버리는 것에 대한 은유다. 아니면 그런 상황들이 그런 그 당시 시대상에 그렇게 반영된 것이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로마 제국과 그에 부역하는 세력은요, 자신들에게 반항하는 사람들이라면 아주 가차없이 그에 대해 심판을 했습니다. 몇백 명? 뭐 우스운 이야기예요. 우리도 우리 한국의 역사를 보면 뭐 계엄 역사라든가 이런 거 보면은 뭐 계엄? 뭐 몇만 명 쓸어버리면 되지. 뭐 이런 얘기를 아주 악한 통치자들이 많이 했는데요. 그 당시 로마 제국과 그 부역 세력들도요, 몇몇 명이고 잡아가서 반항하는 자들은 다 십자가 처형을 했다라는 겁니다. 가장 많이 했다라는, 한꺼번에 가장 많이 했다는 게 2천 명을 동시에 한꺼번에 십자가에 매달렸다라고 그런 기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이 2천 명이죠. 상상해 보세요. 한 개의 십자가만 해도 끔찍할 텐데 그걸 2천 개를 동시에 다 세워놨다고 보세요. 2천 개의 십자가를 세우려면은 어떻습니까? 뭐 구산동 여기 한 반 정도는 다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엄청나게 넓은 그런 광활한 그런 면적의 십자가가 서 있다. 골고다 언덕과 그 인근에 십자가 2천 개 십자가 뒤덮었다. 그 면적도 대단하죠. 근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십자가용은요, 그 위에다가 달아놓고 죽고 썩어서 해골이 될 때까지 내려놓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나도 까딱하면 저신세가 될 수 있구나 라면서 공포심을 갖게 하고 일벌백계를 하기 위해서 그걸 그대로 걸어놓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그 피가 흐르고 그 시신이 썩는 냄새가 그 온 지역을 진동을 하겠죠. 그 다음에 그 시신을 뜯어먹기 위해서 온갖 들짐승과 날짐승이 올 것이며 온갖 벌레들이 와서 그 시신을 달려들어 뜯어먹고 파먹고 하겠죠. 이게 뭐 우리가 이렇게 끔찍한 상황들을 본 적이 없잖아요. 상상도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 광경을 본 사람이 있어요. 거기를 지나가다라도 보고 일부러라도 와서 보고 했던 사람도 있었다고 해보세요. 그 사람들은 그 광경, 그 2천 개의 십자가가 달려있는 그런 광경들을 보면서, 아니 단 몇십 개의 십자가라도 걸려있는 걸 보면서 얼마나 공포심을 느끼고 얼마나 사람을 이렇게 잔인하게 대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보면서 분노감을 느끼면서 몸서리를 쳤겠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공포스럽고 그 분노스러운 그런 기억들을 요즘식으로는 그렇게 말하죠. 그게 트라우마, 뭐 노이로제, 뭐 신경쇠약, 인격장애, 뭐 자아분열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지금 아주 명명백백하게 알고 있는 그런 신체적인 아닌 자연적인 그런 증상과 현상에 대해서 2000년 전의 사람들은 전혀 몰랐고 그것을 전혀 다른 인과관계로 받아들일 수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것들은 다 귀신이니 뭐 신이니 하면서 그런 영적인 영역으로 다 돌려버렸기 때문에 이걸 귀신으로 표현했겠다는데 저도 이 얘기를 그래서 그게 귀신 들린 거냐 아니면 사회적 트라우마냐 뭐 이런 걸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어쨌건 요즘도 그렇잖아요. 세월호 사건이 참사나 이태원 참사나 제주항공 참사 같은 참사 겪은 사람들, 그 사람들 얼마나 큰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습니까? 그 가족들, 또 그 상태에서 그 사고 나는 것을 지켜봤던 사람들. 심지어는 그 뉴스가 하도 자주 나오니까 그 뉴스를 본 사람들도 공황 상태에 빠지고 막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고 상담과 치료를 받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보냐라는 겁니다. 그만큼 심각한 공포의 경험은 인간의 영혼과 육신을 무너뜨리고 잠식하고 병들게 한다는 것이죠. 그 예수님의 당시의 그 상황,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셨던 그 시대의 사람들이 겪었던 그런 일상적인 그런 공포와 분노감들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아는 무슨 뭐 처녀 귀신, 뭐 몽달 귀신, 뭐 장화홍련, 뭐 도깨비 이런 거는 저는 오히려 되게 낭만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귀여운 수준인 것 같아요. 이렇게 폭력에 의해 벌어지는 대학살과 착취, 탄압이야말로 귀신보다 훨씬 더 공포스럽고 무시무시하고 몸서리 쳐지는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회당에 악한 귀신이 들린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회당. 우리는 이 회당이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뭐 교회당, 예배당과는 좀 다른 개념이긴 해요. 어떻게 보면 마을회관 같은 느낌이랑 좀 더 가깝겠습니다만 현대 예배당과는 좀 다르죠. 근데 이 회당이 종교적인 그런 역할들도 수행을 했죠. 예를 들면 그 회당에서 성서를 낭독하기도 하고 그 성서를 가르치기도 하고 또 토론을 하기도 하고 또 거기다 성서 사본들 같은 거 갖다 놓고 뭐 읽어주거나 하면은 어느 누구라도 자기가 느낀 것들에 대해서 질문하고 토론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으니까 분명히 영적인 에너지가 흐르고 있고 그런 기운이 있었던 그런 공간일 것은 분명한데 근데 그런 곳에 악한 혹은 더러운 귀신이 들린 사람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귀신 들린 사람, 엄밀하게 말하면 그 귀신, 그 사람 안에 들어있는 그 귀신이겠죠? 그 귀신은 오히려 그 회당 안에서 머물러 있으면서 큰 소리를 쳤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나오고 있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 나는 예수님이 당신이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달래거나 회유하려고 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뭔가 느낌이 좀 쎄하지 않습니까? 저 어렸을 때 그런 얘기 들었어요. 교회에 귀신이 더 많어. 그래서 거기에는 영적인 에너지와 기운들이 있기 때문에 귀신들이 그걸 빨아먹기 위해서 거기 왔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겠습니다만 근데 오늘도 뭐 그런 얘기가 비슷하게 이 귀신이 회당 안에 종교적인 그런 공간 안에 들어와 있는데 거기서 오히려 더 큰 소리를 치고 오히려 예수님을 더 잘 알고 있는 것이 얘기를 하고 그러고 있다라는 거죠.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큰 소리를 내는 사람, 예수님을 아주 잘 아는 사람, 예수님을 거룩하신 분이라고 더 큰 목소리를 축혀 세우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죠? 교회 안에서? 왜 저와 눈빛을 마주치지 않으시려고 합니까? 그죠? 목사겠죠? 예, 그 다음에 장로예요. 그 다음에 권사 뭐 이런 순이겠죠, 여러분? 그런 사람이 사실은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다? 이런 약간 쎄한 구도가 된다라는 것이죠. 물론 교회에서 열심히 모범적으로 모임에 참여하고 교인들을 섬기고 또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많은 의견을 내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한번 보자는 거예요. 교회에서 행세 깨나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예수의 가르침을 어기며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주장들 예를 들면은 혐오하고 증오하고 배제하고 정죄하고 거절하고 추방하고 하는 이런 일에 앞장서는 사람이 적지 않아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크면 클수록 그 목사의 증오의 목소리, 그 교회의 장로의 배제의 목소리는 더 커진다라는 거죠. 이상하게. 근데 그런 교회에서는 사랑은 거의 느껴지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거죠. 교회를 위한 것처럼 하지만 결국은 로마 제국처럼 또 거기에 부역했던 사람들처럼 자신의 이익을 늘리기 위해 또 권력을 더욱더 강력하기 위해 그런다고 한다면 그렇게 큰 소리를 내고 그렇게 예수님을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을 이름을 팔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더럽고 악한 귀신에 들린 것과 무엇이 다르겠냐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응하셨는가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매우 단호하게 꾸짖으십니다. 나 당신 알아요. 당신 정말 거룩하신 분입니다.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오히려 자기가 예수님보다 더 낫고 그냥 생명 처분만 바라는 것 같은 이런 약한 존재같이 하면서 치켜 올려 세우고 그러면은 보통 사람 같으면 허허허 내가 누군지를 제대로 알고 있구나. 그래 너 나한테 잘 보여. 까불면 나한테 혼나. 이렇게 얘기를 하기가 쉽죠? 근데 예수님은 일종의 그것도 유혹인 거잖아요? 그거를 쫙 물리칩니다. 예? 입을 다물고 이 사람에게서 나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선포하시자 그 귀신은 발악하듯이 경련을 일으켜놓고 떠나갔다. 그렇게 예수님은 이 사람을 치유하셨고 회당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근데요, 그 광경을 본 사람들이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와, 권위 있는 새로운 가르침이다. 그렇게도 안 나가던 이 악하고 더러운 귀신이 예수님께는 복종한다 하면 놀랐다라는 겁니다. 이 상황을 보면서 제가 상상을 해봤어요. 분명히 예수님 말고도 권위 있는 사람들, 영적인 능력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이 곳에 와서 저 귀신 들린 사람을 보았을 텐데, 근데 그 사람들도 그 일을 행하지 못하고 그냥 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거 보니까 사람들이 다, 야, 새로운 권위 있는 가르침이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권위 있는 가르침이구나. 그건 뭐예요? 결국은 그동안 권위 있다는 사람들도 와서 그 귀신의 목소리와 기세에 눌렸거나 아니면 그 말재간에 놀아나면서 그 귀신 들린 사람, 그 귀신과 같이 공생하면서 오히려 공포를 조성하면서 자기의 명성을 더 높이면서 그렇게 자기 이익을 취하다 갔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단호하게 물리치고 입을 다물고 나가라라고 그렇게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 더럽고 악한 그 카르텔을 깨뜨리셨다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지 않고 그것을 거부하시고 회당 안에 있는 그런 분위기를 다 일소하셨다는 것이죠. 이런 부당한 권력과 권위, 폭력, 이권 추구와 부패에 맞서서 입을 다물고 나가라! 라고 말한 그런 우리 국민들의 용기 때문에 사실 오늘 대한민국에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 박정희의 그 장기 독재에 다 너 입 닥치고 나가! 너는 민주주의를 할 사람이 아니야! 그렇게 맞서 싸웠고 전두환 노태우 일당의 또 군사 쿠데타에도 또 맞서서 그렇게 민중항쟁을 벌이면서 너 나가라라고 말했기 때문에 또 저 무도한 무식한 저 윤석열의 그 비상계엄 선포에 또 국민이 나와서 너 나가, 너 아니야, 너 그 쓸데없는 입 다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그 주둥아리 닥치고 나가라라고 말했기 때문에 바로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있는 거 아니겠느냐. 그러나 오늘날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가장 뒤처져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는 가장 부패한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는 가장 탐욕스럽고 가장 이기적인 집단이 돼버린 것 같아요. 어느새 악하고 더러운 귀신에게 장악된 것 같고 입을 다물고 나가라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선포가 바로 우리 자신을 향해 선포되는 그런 명령이 아닌가 하는 그런 우울하고 그런 불길한 느낌들이 든다라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교회를 향해서 우리 자신을 향해서 단호하게 꾸짖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입을 다물고 나가라! 우리 안에 있는 교만과 우리 안에 있는 폭력과 혐오와 증오와 또 이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서 이익을 얻고자 하는 것들과 우리들만 생각하는 이기심과 이런 것들 다 우리 안에서 나가라! 라고 그렇게 외쳐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새롭게 개혁되고 성화될 기회를 얻게 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하게 여기시고 회개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에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또한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